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하나님 앞에 귀한 이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주,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에 대한 말씀은 우리 2주 동안은 우리도 나눔 성교도 있었고 3.1절 기념주일도 있어서 말씀을 못 나눴다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시작. 네, 손질사님 한 명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말씀 계속 들었는데 1년 동안 사복음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범죄 신고예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112에 신고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거 외우시면 좋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도 하냐면 불세례라고도 해요. 이 불세례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불세례, 성령세례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딱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와 계셔요. 우리 강병준 집사님이 지금 계속 주일날 못 나오고 계시는데 이 폐에 물이 차가지고 이 폐에 물을 이렇게 한가득 많이 뺐어요. 근데 폐에 이제 물을 빼고 나니까 배도 차고 또 이 심장 기능이 조금 좀 약해져가고 호흡이 어려워요. 그래서 누워 계실 수밖에 없고 앉아서 호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잠깐 들렸더니 목사님 이거 헌금 11조 헌금이에요 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셔요. 그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너무나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누워있으면서도 그 봉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막 말씀을 하셔요. 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이 하나님 앞에 봉사해라 봉사해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헌금해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려고 여러분 살아가면 자꾸 뭔가 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딱 받는 순간 불세례를 받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를 하고 콧물이 막 범벅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첫사랑이다 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 회당에서 첫 사역을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2022년 3월 13일 날 여러분들에게 첫 설교를 했어요. 3년 딱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아멘 하면서 막 그 은혜 받았던 모습이 다 영상에 찍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첫 설교는 그만큼 중요하고 첫 신방 갔을 때 그 느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분처럼 예수님도 처음 설교했던 인용했던 말씀이 이 구약의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 사역, 첫 갈릴리 회당에서 처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오늘 이사야 61장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단어가 보이죠? 여기 빨간 글씨로 보이네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는 주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를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또 믿음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나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오라고 제발 한 번만 오라고 얘기를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 한 번만 오세요. 교회 좀 나와주세요. 교회 나오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럼 100만 원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교회 한번 나오세요. 교회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래도 그들은 뭐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주의 영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달러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61장 1절로 3절까지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 기록이 돼요.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고치시기 위해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약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또 기쁨의 기름을 또 찬송의 옷으로 주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고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얼마나 따뜻해졌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이제 그 딱딱딱딱했던 겨울에 그것들이 다 녹기 시작하고 오늘도 이 주일날 날씨가 얼마나 온화해요. 이 따뜻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된다라고 오늘 3절까지는 기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 할 것이요? 봉사자라 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권사님들이 특성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참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는 않겠지만 매주 토요일 날도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구역 권사님도 계시고요. 여러분 식당 주방 하기 위해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3월 달부터 또 권사님들은 매주 전도로 나가셔요. 물론 못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힘드신 분도 계셔요. 그러나 권사님들은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교인들에 비해서 꽤 많아요. 은퇴 권사님 또 시무 권사님까지 교인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지만 저는 그것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일은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조정석 권사님 하루에도 2번, 3번씩 꼭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김도혜 목사님과 같이 몽석기 목사님까지 어디 갔다가 오는데 또 우리 조 권사님이 또 이렇게 교회를 걸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김도혜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은 참 좋겠네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니 제가 아주 우쭐했어요. 가슴이 어깨가 우쭐해가지고. 그럼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새벽에도 얼마나 나오셔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박 권사님이 요즘은 조금 못 나오시지만 그래도 얼마나 교회를 나오시려고 사모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는 게 권사님의 자리예요. 그런 것처럼 권사님들은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는 외인과 같이 양떼를 치거나 이방인들과 같이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보고 뭐 받은 자손이라고 하냐면 복 받은 자손이다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뭐 받은 자손이라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야, 예수 믿더니 뭐 받았다? 복 받았다라고 하는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복받은 자손이다라고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탁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자손이냐면 복받은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자손다움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 같아요? 아무도 몇 명 하면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다 복받은 자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으로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은 우리가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가 무엇을 내게 입히셨다고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 거예요. 우리 오늘 권사님들이 복음성가를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복음성가를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복음성가로 만든 건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찬송인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오늘 동해하고 서해 가까이 나와갖고 이걸 각자 정했는데 동해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이런 갑자기 있다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의 포도 열매, 감람나무, 우리의 양떼, 외양간의 송아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로 인해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뭐할 것이라?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무엇이나 없고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오면 기쁜 거예요. 우리 김기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꼭 헤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또 우리 언제 만나요? 3일 뒤에 만나요. 3일 아직 멀었지요. 네, 3일 뒤에 만나요. 3일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자꾸 오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띄우려다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띄워봤어요.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만 외치시고 여기는 묵묵하게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여기 뭐하고 계세요? 여기만 외치는데 그러고 있어. 사실 5장 1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방금 외우셨던 몇 개의 단어가 아니에요. 딱 6글자밖에 없어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 권능을 받게 되는 열매는 뭐냐면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사랑과 희락이 희락. 성령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열매가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희락이에요. 희락.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인상 쓰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와서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찬송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성령님이 계시는 분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이 기쁘고 기쁜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마음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기쁨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님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님이 내게 내주하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부으신다고요? 기름을 부으셔요.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부었던 기름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제 기름이 부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불렀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우리 안에 기름이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한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뭐하라고요?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지 않아도 입을 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스한 봄이 되었습니다. 물론 변덕스럽게 내일은 또 추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곧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온갖 세상의 만물뿐 아니라 식물들이 다 파릇파릇하게 움돋고 새로운 생명으로 싹트기 시작하는 게 봄이에요. 여러분들도 봄이 되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오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사람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은 찌르면 자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자기 피에는 코카콜라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코카콜라 사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피에는 뭐가 흘러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을 딱 찔러도 나 가북교회 교인이야. 나 가북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어. 같이 교회 나가보지 않을래? 여러분, 다음 주에 해인사 스님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스님이 오셔서 붕어빵을 맛있게 드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가북교회에서 왔습니다. 가북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님이 지난번 2월달에 내가 한번 오시라 그랬더니 그날 안 오셨어. 그래서 에이 빈말인가 보다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스님이, 목사님 지난번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다음 행사가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터를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에 스님이 오신다니까요. 다음 주에 뭐 하니까요? 행복 음악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초대하셔야 돼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흘러넘치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면 여러분 행사를 통해서 대신 여러분들이 이런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성악가들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는 분들이 다 오셔요. 이렇게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성악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지난 2월 16일 날도 양암에서 4분이나 오셨어요. 여러분들 또 우리 진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또 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한번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성령이 임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에서 행복음악회를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든 뭐하는 사람이든 여러분들 예술의 전당 가서 이런 음악회 한번 여러분들 보려면 몇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공짜로 와갖고 음악회를 성악가들이 와서 한다는 이분들 보통 분들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와서 홍보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따스한 봄날 교회에 와서 우리 음악회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 저 멀리 평강교회 서울에서 4시간 가까이 걸려서 또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또 행복음악회 끝나고 나면은 또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40여 명의 어떤 의사들, 한의사들, 미용사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셔갖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도 다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셔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날 붕어빵 좀 나오셔야 돼요. 못 나오실 거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새 학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학교를 가시든 여러분들 새롭게 누구를 만나시든 간에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은 우리에게 새로운 따뜻함과 더불어서 새로운 활기를 줍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움츠려 있었던 분들 또 아프셨던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온도가 따뜻해졌어요. 지금 히터를 안 틀어도 여러분들이 안 춥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따뜻해진 거예요. 바깥 따뜻해진 거예요. 근데 바깥만 따뜻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두 따뜻해야 돼요. 마음도 따뜻해져야 돼요. 따스한 성령님, 온유한 성령님, 뜨거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즐거운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3월의 첫 주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워 감사하시